마음은 세상 살이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다 하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며 마음의 소중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할 때 마음을 연단하신다 했던 거지요.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마음이기에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에는 바울의 아파하는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8장까지 써 내려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에 비록 지금 힘들지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에는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은 반드시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좋은 은혜를 받았어, 행복한데 내 형제, 자매, 일개 친척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으니 어찌하나. 내 동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인데 그러면 지옥 갈 게 뻔한데 이 일을 어찌하나 하는 큰 근심 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나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홀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는,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나의 형제, 일가 친척들을 생각하다가 큰 근심과 고통 속에 아파했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이런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일가 친척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여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일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큰 근심, 큰 고통, 의문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셨어. 장차 하나님이 지금은 믿지 않고 지금은 반대하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상징인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구원 계획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가르쳐 주셨고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모든 불신자의 상징이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했던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먼저 선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먼저 믿은 우리,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받은 자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 동포를 생각하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에 악한 죄인들 때문에, 뱀의 후손들 때문에 고난을 겪고 살지만 우리는 반드시 먼 훗날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특권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도 나는 이렇게 좋은 은혜 받아 행복한데 내 일가 친척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으니 어찌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큰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홀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형제 일가 친척이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저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천벌을 받아 지옥 간다 해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9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때문에 아파했던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 일찍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줄곧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장성해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조카 롯이 이사간 땅이 소돔 땅입니다. 그 땅 소돔 땅은 죄악투성이의 땅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 성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멸망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소돔 성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 소돔 성이 무너지면 어찌하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혹시라도 그 소돔 성에 의인이 있다면은 악인을 멸하신다고 의인도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혹시라도 그 소돔 성에 의인 50이 없으면 어찌하나 하면서 하나님께 물건값을 깎듯이 좀 깎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중에 5명이 없는 45명만 있다면, 하나님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하나님 노여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소돔성에 만약 10명만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성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왜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롯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과 비슷한 모세의 마음이 나옵니다. 어느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며 제사를 드리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 한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은 내가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자신의 민족인데 그들을 멸하시면 어찌합니까 하는 모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 가는 일이 있더라도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조카 롯을 생각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던 모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일가 친척 동족들을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역시 모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식구들보다 먼저, 우리 일가 친척들께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은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예수를 반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을 향하여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달라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받은 자의 마음은 왜 선민이라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삶의 고민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특권을 받은 민족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받았는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민족 중에 하나님이 민족 전체를 양자로 삼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모세의 성막에,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본 민족입니다. 또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되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나라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율법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일찍부터 법치 국가가 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예배, 이스라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매 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상들도 그들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등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입니다. 이렇게 어떤 민족도 갖지 못한 8가지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왜 어째서 다른 민족들은 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내 일가 친척, 내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는지 바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버리신 것인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 아니다, 없어진 것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성경에서 두 가지로 찾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지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명만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누구입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왜 이스마엘은 아닙니까? 그 이유를 8절에서 말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강지처인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늙고 생리가 끊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 약속의 아들은 누구냐?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지, 하갈을 통해서 낳는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육신의 아들은 이스마엘은 제외시켰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구원해서 제외시키지 않고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화는 본문 10절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약속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가 결혼해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있을 때 큰 자가 쌍둥이 형 에스를 말합니다. 쌍둥이 형 에스가 어린 자를 쌍둥이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똑같은 아빠, 똑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에스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예스만 제외시켰지 야곱은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아들의 역사는 절망과 희망이 섞여있는 비빔밥과 같은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만 보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알라를 섬기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라는 겁니다. 희망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예스만 보면 절망이지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팔아버린 배은망덕한 에스를 보면 절망이지요. 그러나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애쓰는 야곱, 어떻게 해서라도 에스 형과 화해를 하려고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란 영광스러움을 얻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을 보면 희망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절망과 희망이 섞여있는 역사 속에서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희망의 역사 속에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다 예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들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전하고 성육까지 한 이스라엘 사람도 있구나 하고 희망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난 자기의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자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이 집에 가자 하십니다.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희망의 말을 선포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 다 내쫓으십니다. 그런 후에 아이의 부모와 함께 죽은 12살 난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12살 난 소녀를 살리실 때,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 비웃었던 자들을 다 내보내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자를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과연 저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습니까? 의심과 불신과 절망의 말을 했을 것이 뻔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인간들이 내뱉은 수없이 많은 의심의 말, 불신의 말, 절망의 말에 진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듣고 싶은 말이 과연 무슨 말이겠습니까? 절망의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과 희망이 섞여 있는 역사,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절망은 버리고 희망을 찾아서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 너의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라 하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믿지 않아 일가 친척들, 믿지 않는 동포들 때문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지금은 반대하고 지금은 거부하고 지금은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분명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절망의 역사는 버리되 희망의 역사를 붙잡아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강박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다는 기다림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번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여 마침내 저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는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